이 거룩이 주기도문에서도 또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 6날개는 거기 이사야서 6장 똑같아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거룩 거룩. 그렇죠? 이게 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과 거룩성이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 6장 3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라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것이 시편 99편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들을 반복하여 따르는 겁니다. 사실 성경 해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그 발견한 것을 내 삶 속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아주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가 어디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우리 보고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 천국 자체가 아니죠. 천국 자체가 아니죠. 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구성 요소,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19장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 19장. 출애굽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겠고, 그렇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키포인트, 행실에 거룩하라는 얘기죠. 행실에 거룩하라는 얘기는 바로 지혜와 연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 그 말씀이 레위기 14장 19장이에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라는 그 말씀과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실 때 나타난 굉장히 특징적인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룩이 예수의 거룩으로 또 연결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물을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에는 그 당시에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하는 그 패턴이 밤에는 깊은 물에, 그 다음에 낮에는 얕은 물에. 그 이유는 뭐 해석가들이 고기들이 밤에는 이 밑으로 잠자기 위해서 내려가고 낮에는 활동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낮에는 얕은 물에다 던져야 활동하는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밤에는 깊은 물에 위로 내려가니까 그쪽에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제는 해가 떴는데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통한 달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답변을 안 해요. 여기 그냥 여기 5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참 이상해요. 베드로 성품상 베드로는 뭐 하면은 바로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성품상 젊은 양반 그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잡혀가 굵었는데 그건 잘못한 거지. 좀 훈수 좀 두려고 제대로 두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타입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자 여기 6절에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른 배까지 와요. 그러니까 2배 채우는데 2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느 저기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베드로라면 이 젊은 양반 나와 같이 사업합시다. 반반. 당신이 얘기만 해. 그럼 절반 줄게. 그래서 그럼 돈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베드로는 반응이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 8절에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라고 지금 고기를 막 잡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건 귀에 걸려 있고 그냥 한 마리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와중에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일은 안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저희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저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다고 별로 베드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심히 일한 어부인데. 근데 이 어부가 갑자기 이상해요. 그래놓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 표현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하고 너무 같아요. 떠나소서. 이사야는 뭐래?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범죄한 죄인이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가운데 있어 내가 죽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베드로만이 체험한 역사입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몰라요. 동료들은 모릅니다. 아마 동료들은 저 형이 왜 저래? 미쳤네? 아니 이거 이 고기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이거나 도와주자. 왜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저런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예수의 거룩을 보았다. 예수를 만난다.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떠나소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떠나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거룩입니다.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는 이만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간간히 이렇게 예수의 거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거룩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여기서 거룩한 이라는 예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서 선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첫 인심판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인심판에 들어갔을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두루마기를 딱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심판하실 때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큰 소리로 거룩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죠. 그 부르짖는 모습이 예수의 거룩을 여기서 전합니다. 그 나머지 거룩은 또 계속 나오는데 여기 레위기 10장 그것은 우리가 잠깐 볼게요. 사무엘하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6장. 하나님 궤를 옮겨요. 옮길 때 참 여기서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도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오려고 했었어요. 그게 원래 레위기에 원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리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심고 짚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는 어깨에 메고 오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누군가의 간언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새술에다가 박았습니다. 원래 언약궤가 저기 블레셋에 갔다가 새술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나본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사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장소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언약궤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소가 뛰니까 뭐 왜 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뭐 비파, 수금, 악기 뭐 해가지고서 계속 연주하고 사람들도 막 환호성하고 했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랬을 때 언약궤가 흔들어서 땅에 떨어지니까 다 손을 댄 거죠. 근데 하나님 죽이셔. 이거 여기에서 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죽이셨나?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손을 댑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지금 엄한 질책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보호합니다. 그 보호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죠. 거기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시는 있으나 또 하나는 그래 설사 진흙에 떨어졌다 하자. 그럼 진흙에 떨어지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했다. 그럼 네가 진흙보다 더 깨끗하게. 네 손이 진흙보다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언약궤에서 너의 정결치 못함을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렇게 내는 거죠. 너는 진흙으로 돌아갈 줄 모른다. 네가 전 진흙보다 더 정결하냐, 더 거룩하냐? 라는 그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여기까지는 그 R.C. 스프롤이 해석한 거예요. 제가 세 번째 해석한 겁니다. 왜 순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왜 순례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윗은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의 거장이에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시편의 한 40% 정도가 다윗 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거인이에요.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에요. 그런 이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우사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고 9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더 이상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오베데돔의 복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감히 거기다 뭘 더하거나 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거룩을 보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여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어떤 지역이 과부나 고아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어떤 물건을 받고 네. 팔아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차도 발 앞에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죠. 근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는 숨겼다고 보여줬어요. 질문. 너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된 것보다는 낸 게 좋은데 10 중에서 5은 자기 주머니에 5만 있어요. 아니 5이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제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 이게 교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를 냅니다. 자기도 한번 이름을 내놓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이 성령이 여기서 말해요. 베드로사도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훼손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지금 거룩을 손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히 묻습니다. 이 하나의 누룩으로 인하여 온 지역이 다 더럽혀지는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조치를 합니다. 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뭐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18장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지금 끝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22장 14절에 자기 죽을 마귀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얘기는 그 계시를 받은 자가 그 거룩의 길을 따라오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잠깐 5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